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온 땅을 지으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주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경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 온 평생 동안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큰 영광 받아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받으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이 시간 야고보서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금 한 2달 정도 계속 야고보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 다른 말씀 준비할까 하다가 계속 똑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도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새번역 성경으로 보는데 개역개정으로 보셔도 됩니다. 네, 제가 쭉 읽을게요.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네, 부자가 될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자를 꿈꿉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텐데요. 100억대 자산가 혹은 조단위 자산가가 되는 꿈을 한 번쯤 꿔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큰 부자를 꿈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의 모든 사람들은 넉넉한 삶을 원합니다. 서울에 집 한 채 있고 안전하고 멋있는 볼보 자동차에다가 제 얘기 같네요. 은퇴 이후에도 여행도 즐기고 맛있는 것 먹고 필요한 거 살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한 재정 상태가 되기를 모두가 원하지요.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도 하고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늘의 도우심을 바라며 로또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돈은 꼭 필요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대해 이해를 갖고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농업사회에서 토지에 대한 이해, 동식물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듯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종종 그리스도인들 중에 혹은 지도자 중에 돈을 많이 벌고자 하거나 돈을 쫓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말씀과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제시하곤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제가 보고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부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수많은 유혹이 있어서 어리석은 욕심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말씀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들 오해하는데요.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유혹과 어리석은 욕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옳지, 부자 자체가 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지, 돈을 쫓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거기에도 이제 예수님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왜 하늘나라에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방금 읽은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 전에 부자 청년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청년이 재산이 많아 고민에 빠지죠. 그 청년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근심하며 떠납니다. 이 장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것이고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지요. 단순히 모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왜 놀랐을까요? 제자들 중에도 돈이 꽤 많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돈을 쫓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부자가 되십시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 농업사회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토지와 동식물에 대해 연구하고 얻은 지식으로 열심히 노동하여 생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본에 대해 연구하고 얻은 지식으로 열심히 노동하여 생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이제 본문 말씀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부자가 될 여러분들에게 또 이미 부자인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지요. 곧 비참한 일들이 닥쳐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부자들은 비참한 일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일까? 본문 2절부터 3절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너무 옷이 많아서 옷을 관리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어요. 또 금과 은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른 것입니다. 그래서 옷은 좀이 먹고 금과 은은 녹이 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녹슨 것이 고발할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부자가 될 사람들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는 하나님은 재물을 쌓으라고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쓰였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재물을 쌓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물을 쌓는 것에 돈을 모으는데 얼마나 몰입했으면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다고 말씀할까요?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시죠?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에 몰두하느라 끝이 오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흐름을 놓치고 말지요. 부자가 될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돈을 모으는 데 몰두하느라 세상의 마지막 날을 놓칠 수가 있고 인생의 흐름을, 인생의 의미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흐름을 쫓다 보면 주께서 일하시는 흐름을 놓친다는 것인데요.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죠.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신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내려오시죠.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당시 바리새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빅 뉴스 아닌가요? 가장 큰 뉴스 아닌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신이 오셨다는 거 엄청난 사건인데 이 중요한 사건을 바로 옆에서 두고도 보지 못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던 바리새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실은 스스로가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해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이라도 보면서 다시 생각해봐라. 나를 못 믿어도 괜찮은데 그럼 내가 하는 일이라도 보고 믿어야 되지 않겠냐. 답답해하시며 말씀하시는데도 바리새인들은 눈과 귀를 가립니다. 혹시 우리 인생이랑 닮아 있지는 않은지요? 돈을 모으는 데 몰두하느라 그냥 내게 주어진 상황과 일상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마음은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이 계신지요?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것 좋지요. 재물을 쌓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좋지요. 하지만 인생을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마땅할까? 오늘 만약 죽는다면,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대로 괜찮을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재물을 쌓으라고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니지요. 재물을 쌓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노후를 준비하는 것 분명히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것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어서 부자가 될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둘째로 재물을 쌓되 재물이 사람보다 앞서선 안 됩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지나쳐서 재물을 쌓고 싶은 마음이 지나쳐서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일꾼들에게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정당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돈을 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돈만 모으면 됐지, 나부터 살고 보자, 이런 마음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말씀에 보니까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다는 말은 정의로우신 주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며 판단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일터에서 하는 행동, 말,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일터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은 재물을 쌓는 데 혈안이 되어 사람보다 재물이 앞서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지도 않고 괴롭게 한 부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몰입하느라 주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계획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거나 내 유익을 위해 타인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람이 참 소중하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빠르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혹은 내 계획한 것, 내 목표, 내 시간, 내 안위, 내 기쁨, 내 삶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타인을 놓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요. 재물을 쌓되 재물이 사람보다 앞서선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한 것처럼 타인의 인생도 소중하지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자가 될 사람 그리고 부자인 사람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셋째는 쌓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돈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돈을 어떻게 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점검하며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돈의 방향이 우리 마음의 방향이죠. 여러분은 재물을 어디에 쓰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부자가 될 사람들에게, 부자인 사람들에게 사치와 쾌락을 누린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어요. 먼저 쾌락의 뜻을 잠깐 살펴보면 성경학자들은 여기 야고보서에 쓰인 쾌락은 육체적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육체의 만족을 위해 돈을 쓰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만 소비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겠습니다. 이어서 사치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사치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분수에 지나친 소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명품을 사면 안 될까요? 오래전에 한 친구가 저한테 명품 너무 사고 싶다고, 그런데 참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막 자기가 명품 살 때마다 다른 사람들 막 돕고 있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명품 소비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빚을 내서 무리를 해서 명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충분히 살 능력도 되고 여유가 되는 상황에 또한 필요한 제품이라면 살 수도 있지요. 오히려 좋은 것을 사면 더 오래 쓰고 더 아껴 쓰게 될 테니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다만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이들은 무언가를 사서 모으는 취미, 컬렉션, 수집하는 것이 취미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또 문제가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치와 쾌락을 누리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돈을 버는 과정에서 재물이 사람보다 앞서서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위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었죠. 이어서 쾌락과 사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소비에 이웃사랑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될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우리가 쌓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특별히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이웃사랑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부자가 될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지요. 세 가지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우리 인생은 재물을 쌓는 데에만 몰두하라고 주신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재물이 사람보다 앞서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 계획, 내 기쁨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거나 내 기쁨이 사람보다 앞서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셋째는 우리가 쌓은 재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의 재물은 이웃사랑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참 짧아요. 모두가 느끼고 있겠지만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서 준비되지 않은 채로 여러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지요. 우리의 시간이 빠른 만큼 우리 부모님의 시간도 빨리 흐르죠. 그동안 살면서 우리 부모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이 크고 많은데 이 사랑 보답해야지 했는데 수많은 기회들을 놓쳐버렸죠. 얼마 전 존경하는 교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생애 처음으로 저는 무덤 앞에 서보았어요. 생애 처음이었어요. 관이 내려가는 것을 처음 지켜봤는데요. 우린 정말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죽을 텐데, 결국엔 죽을 텐데,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혹시 오늘 죽어도 괜찮은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인생을 후회 없이 마치고 싶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싶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짧고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의 시간이 참 소중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얼마나 소중한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일상에 몰두하느라, 또한 우리 미래를 기쁘게 노후를 잘 준비하느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이 재물을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계십니까? 그 말씀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우리 주님 돌아보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루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부정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아버지 우리의 날을 계속하며 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든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 주시는 우리 주님께 구하라고 하셨죠. 주님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선하신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나가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있으시죠? 여러분의 마음의 짐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있으시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짐을,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며
우리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을, 우리의 마음의 짐들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간절히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오셔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셔서 주님 다치는 주여 아버지 주님 오셔서 주님 다치는 주여 아버지 오셔서 주님 우리 마음 다치는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만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 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 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 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요. 세월이,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흘러서 아버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여러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인생이 너무 빨리 흐르고 또 세상에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고 우리의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우리에게 우리의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얼마나 짧은지를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상에 몰두하느라 또한 우리가 재물을 쌓느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매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 또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표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선하신 주님,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마음에 새기고 한 주를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랑이신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고개를 숙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지혜를 구하는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보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